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람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유태인에 대한 학대와 비극적 죽음을 다룬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에 대한 그 히틀러의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수용된 그 유태인들을 이용해서 그릇 제조 공장을 만들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돈과 여자만 좋아하던 쉰들러는 그 유태인에 대한 그 독일인의 만행을 목격하고 그 생명의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쉰들러는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죽을 운명에 처했던 바로 1200명의 유태인을 구하는 대가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비록 불이하게 번 돈이지만 수많은 유태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치 간부에게 다 내놓은 거예요.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1200명의 생존자들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자진해서 뽑은 금리발로 만든 그 금반지를 쉰들러에게 선물합니다. 이 반지를 받아든 쉰들러는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처럼 쉰들러에 의해서 생명을 건진 그 쉰들러 리스트의 그 유태인 후손 6,000명은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 한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쉰들러는 1200명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6000명의 생명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수는 더해질 거예요. 그 자손들로 인하여서만. 이와 같은 그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육적인 사랑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보다 더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지속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음식에 약간의 곰팡이가 피거나 약간의
나쁜 물질이 들어가도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못 먹어요. 아주 작은 곰팡일지라도 못 먹다는 것이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작은 부분이 상했다 할지라도요. 이와 같이 진짜의 조금만 다른 것이 섞이면 가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진정한 성도는 온전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진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모두 버리고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될 때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 날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100%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거기에요. 분명하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 버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버릴 것이 너무 많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정욕과 야망과 욕심의 독성이 제거되어 가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시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온갖 고통과 치욕을 다 당하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한 지금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가 있었을까요? 그 고통을 다 견디셨고 다 이루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제자들의 배신과 유대인들의 폭력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그 정처적인 야합만 남아있습니다. 죄만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상황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주님의 숨은 제자로 그렇게 살아왔으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장사되는 모습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성취와 부활의 역사적 증거와 거듭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본문 31절에 보면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활과 연관되어진 큰 논제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진위에 따라서 부활의 의미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신앙 가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단은 온갖 가설을 유대인들과 이방의 이단자들을 통해서 왜곡시켜 오고 있어요. 기절설을 또 전합니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그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기절설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이셨다가 영의 몸을 갖고 다시 가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분명한 사실 우리도 영생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치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산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일반적으로 건장한 남자의 경우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대개는 사흘,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일주일 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사실 로마인들의 관습은요, 십자가 사형에 치어진 죄수는 숨이 넘어간 뒤에도 그 자리 그대로 걸어놓습니다. 치우는 거 아니에요. 시체를 그대로 십자가 매달아서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그 모습을 보고 감히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경고성입니다. 엄두들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로마의 관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당일로 끌어내서 장사 지내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매달 수가 없어요. 공교롭게도 이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던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다가 해가 지면 그들의 성일인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날의 안식일은 다른 안식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즐겁고 가장 중요한 바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죄인들의 시체를 매달아둔 채 그 성스러운 절기를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다 꺾은 뒤에 해지기 전에 시체를 치울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당시 십자가 형틀에는 아래쪽에 조그만 디딤대가 있어요. 그래서 못 박힌 죄수들이 그 디딤대를 짚고 서서 양팔과 가슴을 압박하는 고통을 조금이나 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까닭에 사형수의 목숨이 조금 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죄수가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아래쪽으로 몸이 축 처집니다. 그로 인하여 가슴의 압박이 가중돼서 순식간에 질식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수를 인위적으로 빨리 죽여 해지기 전에 시체를 치워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서 증거하기를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로마 군병들은 주님 양편에 달렸던 죄수들로부터 타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리를 꺾어라는 뜻은 망치로 다리를 숨이 끊어질 때까지 분쇄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빡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는 그렇게 다리뼈가 으스러지면서 이내 질식해 죽어 말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와 달리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꺾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군병이 정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불이 흘렀어요. 그래서 본문 33절과 34절에서 분명 전하기를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그 와중에 검시관은 예수님께서 이미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숨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건너뛰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운명하신 것을 보고 건너뛰고 그 다음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다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군병이 매달린 주님의 심장을 찔러 진짜 확인을 했어요. 이게 정확한 증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도 물이 흐르는 현상은 사람의 심장이 파열하면 그 심장 속에서 돌고 있던 피가 심장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열 현상이 일어나면 혈액이 원래 상태로 분리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여
물과 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피의 의미는 뭘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일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물의 의미는 과연 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중반부에서 39절 전반부에 이르게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테니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와 갈증의 근원으로 해결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생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생수는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을 흘리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실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까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 뜻이 있다는 것이죠. 보면 35절에 보면 요한 사도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있었다. 내가 그걸 봤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천정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은 참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처럼 참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종교 철학을 신앙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을 아무리 딸딸딸 외운다 할지라도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천국에 가지 않았으나 그 천국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게 은혜다는 것이죠.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으나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시며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류를 대신한 흠없는 인간으로서 속죄를 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을 믿는 것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믿는 것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 믿는 것과 믿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그 주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내가 아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환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번들은 주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보면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심판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유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린 양의 뼈는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세례요한에 의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때 인류의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만약 로마 군병이 몽둥이 휘둘러서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본문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사실 몽둥이를 휘두르던 군병이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은 것입니다. 안고 내렸다면, 그렇게 휘두르지 않았다면 그것도 모든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 육안으로도 식별이 돼요. 운명하신 분과 아직 숨이 붙어있는 분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굳이 다른 병사가 창으로 찔러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었는데요. 시체가 되어버렸는데요. 굳이 왜 창을 찔러볼 필요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부를 창으로 찌름으로써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는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찌른다는 동사 히브리어 다카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너무나도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 뜻은요, 찔러도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꿰뚫었다는 그 의미예요. 그냥 살짝 찌르는 게 아닙니다. 깊이 뚫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창이 깊숙이 박혀서 예수님의 그 심장까지 관통할 것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했어요. 여기 예수님 앞에서만 유독 몽둥이를 멈춘 그 병사나 예수님의 몸 깊숙이 창을 찔러댄 그 병사나 모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계획 갖고 한 것이 아니며 무심부한 행동들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다리는 내가 안 꺾으리라. 내가 창으로다가 절대로 그 꿰뚫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적도 없고요. 반대로 내가 반드시 다리를 부러뜨리라. 아니 난 반드시 창으로 찌르지 않을 것이야.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든 간에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는 이방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이 하나라도 실패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난 그래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 말씀 믿으려고 행하려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짓과 세상에서 벌어질 그 모습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됐어요. 될지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라고 여기면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생명다에 이 말씀 지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을, 또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속죄의 피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에 의한 상대적 죽음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의 종교적 미련 때문에 꾸며낸 신화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계획의 성취라는 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도구로 쓰이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든지 악의 병기가 되든지 반드시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은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라. 내 사역과 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의의 병기인 줄 알았더니 사단의 병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라 생각지 마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요? 내가 응답 많이 받았다고요? 영적인 체험 많다고요? 거기에 치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는데요. 누구라고 자고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울며 불며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믿음 지켰었는데요. 누구라고 우리가 방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위장되고 포장되는 것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문제는요, 막대기는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실 때요, 수많은 다른 이방들 민족들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 막대기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막대기들이 다 부서뜨려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고 자신은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은 이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보다 나 불쌍한 것 없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미암고 예외 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분명하게 아리마다 요셉은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으나 12명의 제자 중 아무도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대담하게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보면 39절과 40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였어요. 또한 그 역시 재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싼 상품으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체에 방부제를 바르는 그 애굽이라든지 로마의 장례법과는 다릅니다. 죽은 자의 몸에 오히려 향품을 바르고요, 부드러운 세마포로 감싸주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의 장례법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값비싼 향품과 세마포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숨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주해버리는 그런 죽음과 절망과 공포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지성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식에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육적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의회가 예수님을 체포할 것을 결의할 때 유일하게 그 부당성을 용감하게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같은 참 제자다운 행동을 주저없이 지척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아직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무덤이라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둔 무덤이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60절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덤이었어요. 자기 무덤으로 장사를 치르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다른 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걸 포기했던 그 새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 속에 남은 세마포였어요. 바로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싸들었던 세마포였습니다. 이렇게 무덤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부활의 출발점이 되고요, 주님의 시신을 감싸드린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품으로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숨는 자였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들의 그 무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시작된 부분이었고요, 그가 바쳤던 그 향품과 쌌던 그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품이 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그들의 행적과 믿음의 용기는 절대로 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그 믿음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던 제자였으나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어 주님을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주님을 사로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잡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져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물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요,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주신 피와 물을 마시면서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피와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 받은 것에 늘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은혜로 늘 덧입혀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더 선한 것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믿어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때일지라도 당당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감사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